이번 주 목요일 날은 광복 74주년 날입니다. 참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뜻이 뭔지 알죠? 뭐죠? 빛을 회복한 날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에게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빛을 회복해 주셨어요. 1907년 평양의 위대한 부흥을 통하여서 이 민족에게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910년도에 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 어두운 가운데서 36년간의 그 긴 터널을 우리가 참 인내하면서 그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수한 선열들이 정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교회가 참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큰 유혹이 왔습니다. 신사참배의 유혹이 이 나라를 덮을 때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침례 교도들의 그 선조되었던 동화 기독교는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화 기독교가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은 폐쇄시켰지만은 그 신앙의 불신은 여전히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1946년에 그 신앙의 불씨가 우리 필동에서부터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 역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면은요, 우리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74년이 지난 오늘날 또 위기가 다가왔어요. 너무나 이 땅이 혼돈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카톡방이 참 간증과 은혜로 충만한 방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카톡방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막 서로 비난하고 서로 그냥 정죄하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마디를 썼어요. 우리 이 방은 정말 주님을 높이는 방이지 서로 비난하는 방이 아니라고 딱 썼더니요, 또 어떤 분이 나한테 공격을 했어요. 어떤 공격을 했는지 아세요? 너무나 세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게 심각하구나.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마음이 너무너무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민족의 마음에 너무너무 아픔이 있어요. 지금 지역 간의 감정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이런 다양함들이 우리 마음을 나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세우면서 우리가 잘 한번 살아보자. 처음에 시드기야 왕은요, 처음에는 그것을 지켰어요. 지켰을 때는 그들이 풍성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배반의 마음이 생겼어요.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침공할 때 그때 깨달아야 써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요,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때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정말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바벨론이 바로 이게 지금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모든 민족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바벨론을 따라가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오히려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이요, 예레미야를 가둬버립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왕의 아들은요,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바로 BC 586년의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뭐 이것을 가리켜서 누가 바벨론이고 누가 애굽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정말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위정자들이 이때는 중요해요. 이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가 이 민족의 장래를 보면서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이 나라의 위기를 믿음으로 다시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위험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통하여서 광복의 그 영광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제는 반쪽 광복이 아니라 완전히 남북이 완전히 빛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돼요. 이제는 그 시기가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다가왔는데 이때 우리 교회가 정말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이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분열되는 이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과 감정과 이데올로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았다면요, 분열하지 않습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생각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0절과 2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능력이 어떤 것이냐면요,
부활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확증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은요,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권능 앞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 민족의 진정한 생명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붙잡아야 돼요. 이 부활은 뭡니까? 죽은 자를 저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살아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은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면서요,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였어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눈동자같이 보살핀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일까? 몇 명일까? 전심으로 나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몇 개 교회일까? 주님이 이것을 찾고 계십니다. 땅을 감찰하시면서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 성읍에서 진짜 의인 1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인이 1명이 없었어요. 에스겔 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진짜 의인이 살아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10명이지만은 저는요, 이제는 이 의인은요, 교회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명의 시인이 지었던 복음성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찬양하시죠? 똑바로 주님을 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이 우리에게 마주쳐야 돼요. 우리 주님의 눈이 우리와 마주칠 때는요, 능력이 임합니다. 절대로 물속에 빠져들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가장 위대한 분에게 무릎 꿇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차선도 아닙니다. 이 차선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를 믿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요, 가장 위대한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상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잘못된 신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WCC,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교단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교단의 우상. 어떤 교단이, 내 목사님이 내 친구인데요, 항상 말해요. 자기 만나면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이야. 장자교단.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했어요. 장자교단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못해요. 장자교단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보다도 우리 교단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침례교인들도 은연중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침례교단은 복음적이고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리 교회도 자칫하면 우상숭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 22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주님의 발로 이 땅을 밟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고대에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승리한 쪽의 왕이요, 그 패배한 나라의 왕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딱 그 패배한 나라의 사신이 딱 그 나라에 조공을 하러 오면은요, 그 왕은, 승리한 왕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패배한 나라의 왕의 그 신상을 딱 발로 밟아요. 딱 발로 밟고 그 사신들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사신들이요, 그걸 딱 보면, 와, 우리가 저 왕에게 밟혔다, 정복당했다 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를 밟으신 것을 믿으시죠? 정사와 권세를 밟고 계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놀라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권세들은요, 다 주님의 발 위에 밟혀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시진핑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김정은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트럼프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 안에 붙잡혀만 있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도, 이 세상의 모든 세력도 우리를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분별을 해야 돼요. 시드기야와 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두 눈이 뽑혀요. 이 민족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현실을 몰라요, 위정자들이.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가 조금 부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심히도 슬퍼하세요. 이것을 우리 위정자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참 그것 때문에 좀 가슴이 답답해요. 우파고 좌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민족이 전능자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어요. 진짜 광복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빛을 회복해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에요. 그렇다면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어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아까 비전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날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보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지금 세계에 사는요 막 요동을 치고 있어요. 요동을 치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 세계가 막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때 전능하신 예수님이 뭐를 하고 계실까요? 그래, 니들은 싸워라. 그리고 나서 그냥 주님은 가만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와정 속에서도 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와중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민족이 살 수 있어요. 내일 우리 단기팀 12명이 카자흐스탄으로 떠납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여러 카자흐스탄에 그 단기팀이 떠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까작에 있는 그 소수 민족들, 카라칸당 민족, 위구르 민족, 둥간 민족, 그런 민족들의 어린아이들요,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어린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진짜 열심히 준비해요. 그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툴을 다 만들어 가지고 가더라고요. 우리 청년부에 있는 성민 형제가 러시아 말을 잘 해가지고 러시아 말로 다 그 타이핑을 해가지고 다 기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그 툴을 통하여서 그 소수민족들의 어린아이들에게 캠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150명이 올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음식을 대접합니다. 우리 단기팀 중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음식을 책임지는데 그 150명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음식이 맛있게 해주십시오. 돈가스를 대접한대요. 돈가스. 그 아이들이 돈가스를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고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환율을 환전하는데 너무 환율이 막 높아진 거예요. 1200원이 넘어졌어요. 제가 그거를 딱 듣는 순간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2의 IMF가 오면은 2,000원까지 올라갈 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 2,000원까지 올라가면은요,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1998년도에 IMF가 왔을 때 정말 한국교회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부흥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IMF의 그 어려움들을 주님이 극복하게 하셨어요. 2000년도에 와서 한국 교회는요 엄청난 숫자의 선교사들을 열방으로 파송하게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위대한 선교의 부흥을 주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드디어 또 그것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선교의 그 클라이막스가 꺾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위기를 느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이대로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을 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가. 저는요 이 머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뇌가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요 한쪽이 마비가 돼요. 말도 안 나와요. 똑바로 걷고 싶어도 못 걸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우리를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가 잘못돼 버리면 우울증도 와요. 마음의 병도 와요. 머리가 잘못돼 버리면요 심장도 멈춰버려요. 이 머리가요 생명이에요. 생명. 교회의 머리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시금 건강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똑바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것만 깨달으면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교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교회, 네 교회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다 하나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요 오른팔과 왼팔이 따로 놀고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풍병이 심하면은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움직이지도 못해요. 자리에 누워 있어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요 이 중풍병자를 끌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을요 예수님 발 앞으로 탁 내리는 거예요. 내릴 때 예수님이요 중풍병자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로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벌떡 일어나면요 한국의 위기는 사라집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23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요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몸이에요. 이 몸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져야 돼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충만한 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충만하면은요 여러분의 가정도 충만해집니다. 교회가 충만해지면은 진짜 이 지역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놀라운 복을 내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필동 지역이, 이 충무로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돼요. 교회가요 진짜 아름다울 때요 그 지역이 복받는다는 사실을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제가 그거를 경험했어요. 저 충청남도 광천군에 가면은 사월이라는 조그마한 해변 마을이 있어요. 광천군 사월이. 그 사월이에 사월이 침례교회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신학생들 40명을 끌고 거기에 수련을 갔어요. 그 교회로 갔는데요 참 그 교회가 한 40명 정도 모여요. 시골 교회인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그 40명 정도 되는 교회가요 새벽 기도 때 되면요 거의 대부분 다 새벽 기도를 나와요. 거기서 뭐 심리 떨어진 데서도 나오고 뭐 멀리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들이 그렇게 와서 기도해요. 거기에 계셨던 우리 허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 목사님, 그때 성전도사였죠. 성전도사님, 우리 교회 주위에는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이냐 그랬더니요 병충해가 없대요. 저는 그래요. 속으로 피고 웃었어요. 병충해가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안 오나?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병충해가 뭔지를 잘 알아요. 고추를 딸려가면 탄저병이 오면은요 고추가 다 얼어져요. 벼를 수확하려고 하면은 진짜 멸구가 오면은요 벼가 심각해져요. 그런데 그런 병균이 없단 말입니까?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요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광주리에서 가득히 뭔가를 이고 와가지고 그 광주리에 뭐를 이거요 옥수수를 따가지고 이고 왔어요. 왜냐면 우리 수련회 온 신학생들에게 이 옥수수를 대접한다고. 그런데 옥수수를 딱 삶아서 새벽에 딱 내놓는데요 제가 진짜 빈말 안 하고 이만해요. 옥수수가요. 내가 그러죠. 집사님 옥수수가 왜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아유 전도사님 우리가 하는 농작물은요 다 이래요. 감자도 이땀하고요 가지도 막 이렇게 크고 하는 것 꽃마다 다 잘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 돼요? 그러니까 어이구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뭐든지 다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복을 준대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요, 문제만 생기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목사님에게 온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교회가 한 지역을 향하여 이런 놀라운 복을 주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대문 장안이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이 필동 거리가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제1병원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옆에 제1병원이잖아요. 옛날에는요, 아침마다 구호 소리가 막 쩡쩡 울려 퍼졌어요. 요즘 구호 소리가 없어요. 그 옆에 그 큰 건물을 지어놓고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지역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문제다. 새벽에 나와서 제1병원을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1병원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 제1병원이 잘 돼야 이 나라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된다. 이거는요, 이기적이,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요, 위정자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들도. 그분들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시드기야 왕 같은 왕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광복의 그 영광의 빛을 만방에 비추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복, 정말 그 영광의 빛이 열방 가운데 비춰져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